구약성경 1227페이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원단에 우리 교회 전체 1년의 방향인데 1년을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디에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정중앙에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정중앙에 만드셨어요. 예. 나머지 모든 것, 생명나무 모든 것들은 다 임의로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거 누리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에덴에서 내 강의 근원이 흐른다고 했어요. 모든 축복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열매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긴 그게 죄. 그것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졌죠. 동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에덴 동산 모습 보이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계속 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덮어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에게 세상에 애굽에 노예가 되어져 있다가 출애굽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을 이제 설명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그죠?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마당이고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곳에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쪽 문이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이쪽 문이 어느 쪽 문이에요? 동쪽 문이.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진영을 그죠? 12지파의 진영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 때서부터 계속 범죄하고 계속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은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에덴을 중심으로 그죠? 중심 이게 이제 영어로는 센터잖아요. 센터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뭔가 이 집중이 되어진다라는 건 중심에 모든 것을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중심에 어떤 중심이 세워져 있느냐, 뭐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중심, 선악과 언약,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든지 맞다고 여기는 것이든지 집착하는 모든 이론,
사상, 모든 것들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어떤 철학도 사상도 집착되어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살리지 못해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그냥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에 집착하고 있어요. 올바름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고. 그러면 뭐가 오냐면 분열이 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방법이 없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진 뭔가 다른 세계를 이 안에서 만들어버려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독되어져. 갖가지. 뭐가 없어서요? 중심이 없. 집중이 안 돼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능력 있고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참된 하나님의 진리 언약도 모르고 거짓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다가 허망한 일에 심부름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회복하실 그 중심, 집중되어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두고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는 말씀. 거기엔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돈 벌어도 아무리 빌딩 세워도 거기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거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너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죄인이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멸망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망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그 죄가 있는 곳을 압니다. 그곳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심부름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죄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면 내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모른다. 내가 말씀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6장 사건은 네피림의 사건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힘을 빌린 거인이 되어져 있고 용사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 그 네피림. 육신적으로 커다란 거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 말하는 거죠. 다른 힘을 빌려서, 명상의 힘을 빌려서 접신, 우상, 굿하고 점치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뭔가 커다랗게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재앙을 끝낼 홍수를 말씀을 주시죠. 저 깊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배를, 상자를 만듭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밑에서 치받아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밑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건 세상의 이론입니다. 세상의 이론들, 이 땅의 물들. 그래서 위에 쏟아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내려와서 흘러내려가느냐? 에덴에서부터 모든 물들이 흘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려요. 거기에서 진짜 참 진리의 말씀 받은 자들, 말씀 속에 있는 자들, 방주 속에 있는 자들만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뭔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흙탕물에 썩어져 있는 물, 그 속에서 자꾸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계속 썩어지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사건과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벨탑을 어디다 지었죠? 니므롯이 나타나가지고 이 네피림 중에 제일 대빵 니므롯 나타나서 어디에 바벨탑을 세웠냐면 시날 평지. 그것이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셨죠? 그 갈대아 우루 거기서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루에서 서쪽이, 갈대아 우루는 가나안 땅에서 동쪽이, 동쪽에 있는 바벨탑이 세워진 그것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루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무언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딱 확신이 올 때, 정확한 언약이 내게 진짜 부딪혀 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이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내가 선악을 보면 이게 좋고 나쁘고 거기에 딱 붙잡혀 있게 되어지고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없이 커다랗게 되어 있는 자들을 동경하면서 거기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지고 주눅 들어서 사는,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금 오래도록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흐름, 그 갈대아 우르의 흐름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 뽑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자꾸 안 되고 뭐가 참 답답하고 실패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문의 문제구나, 가문의 재앙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속 끓고 애 끓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작은 것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이 가문 속에서 내려온 나에게까지 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일이 안 보여지면, 죄가 뭔지 안 보여지면, 하나님 떠난 배경이 안 보여지면 끊임없이 사람만 원망하다가 내 환경만 탓하다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완전히 빼내오시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진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또 성경에는 중요한 물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잠깐은 뜨거운 데에 있다가 차가운 거 딱 먹으면 그 시원한 느낌은 있겠죠. 추운 데에 있다가 따뜻한 거 먹으면 그래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좀 좋겠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독이란 말이에요. 잠깐은 시원한 것 같고 잠깐은 따뜻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나를 계속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갖가지 고생을 하고, 그죠? 400년 넘게 고생을 하고 갖가지의 많은 재앙들을 당하면서, 물론 그 안에서 또 보호도 받기도 했지만 당한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피언약 바르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화로우심과 막 그런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쭉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딱 같이 이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물들이 다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거푸거푸 먹는단 말이에요. 갈증이 있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갈증은 더해져. 내 몸은 병이 듭니다. 마음이, 생각이
병이 듭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 참고해야죠. 하지만 뭘 던져서 먹어야 돼요? 나무. 한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 생명의 나무를 던져야 된다. 그것으로 모든 정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생각하고 듣고 하는 그 모든 물들, 그거 다 죽이는 물이라니까요. 나를 병들게 하는 물이라고. 근데 그것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들려오는 모든 정보들, 지식들, 그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으면, 내 배슬이 준비가 안 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유행 따라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 얘기 따라서, 가문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그대로 나는 거기에 딱 묶이고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귀를, 눈을, 그 나무를 던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눈에 이 나무를 던져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야죠. 근데 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고 힘들고, 왜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만 해요. 낙심만 하고 포기만 합니다. 방황만 합니다. 그 물이 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지느냐? 계시록 우리 12장 15절 거기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용이 토한 물입니다. 용이 뭐예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이 토한 물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뭔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토해낸다고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여자가 뭐예요? 우리 교회 신부,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떠내려가도록 해요. 그 물에 휩쓸려서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모든 그런 사상과 뭐 좋다고 말하는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뭐 그런 것 가지고 다 떠내려가도록.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막 그런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적인 것,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세지향으로, 성공지향으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큰데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이 토해낸 그 물을 마시고 떠내려가고, 그래서 세상이 살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내 모든 부분을 덮어버리도록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 중심에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임할 때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악다구니를 써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내 개인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묶여 있었던 그 올무가, 그 족쇄가, 그 틀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왜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 살 빼야 된다. 안 빠지죠? 언약이 잡혀지어야, 메시지가 들어와야, 그래야 내 균형이 맞춰져요. 운동해야 된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언약이 잡혀져야 균형이 잡혀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들은 사단의 종,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다가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자기들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끊임없이 당하는 이 집착의 문제, 분열의 문제, 중독의 문제, 거기서 오는 많은 병들, 많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사건들을 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도록. 가장 비싸면서 독한 술들을 누가 마시는지 알아요? 가장 출세했다고 여기는 의사들, 판사들, 그 검사들이 마셔요. 왜? 도무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최고로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모르는데, 최고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죄인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병자들 상담해 주는데 진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에 자꾸 시달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에, 음란에, 술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물을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부터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내가 지금 동쪽에 있어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에 내가 담기기만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요단강의 물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지금 있는 요단이 아니라 그때는 범람하여서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요. 그런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 언약에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복종하는, 언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들, 우리 목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또 앞장서는 그 제사장, 목회자가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딱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제 앞장 세워서 그 요단의 물에 발을 담글 때 그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 갈라져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져요. 요단의 물이 인생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물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모든 법칙들, 거기에서 계속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물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의 발걸음 속에 멈추게 되어진다. 내 가정에 지금 재앙이 왜 안 멈추느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안 나타나니까 안 멈추는 거라니까. 언약 따라서 언약에 푹 잠겨버려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핑계대고 피해 다니지 말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런 그 물은 내 기념비가 되어져요. 그 멈춘 그곳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가 선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라.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말라버린 그 돌, 재앙이 끝난 그 돌, 실패가 끝나버린 그 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돌, 그 돌을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을 그 모퉁이 돌들을 12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세우는 그 계시록의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재앙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멈추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가문을 살려내는, 열방을 살려내는, 후대를 살려내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물들을, 그게 동쪽으로 흐르는 물, 요단이 동쪽으로 흘러서 이제 남쪽으로 흘러서 그 남쪽에 있는 게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자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내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살려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낙심했던, 포기해버렸던, 원망만 하고 있었던 그 사건들이 다 증거거리로, 기념비로 바뀌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내게 차오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마귀가 나타나서 또 시험을 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이 세상의 지금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세상의 이론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입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그 비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이 뭔지를,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예수의 말씀으로
차오르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 많죠. 한숨 쉬는 시간 많죠. TV 보고 있는 시간 많죠. 근데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왜 이래?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증거가 없어요. 기념비가 없어요. 내 인생의 재앙이 끝난 그 기념비가 없는데, 그 증거가 없는데, 끊임없이 재앙만 당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겉으로 나는 돈 있다, 나는 집 있다, 빌딩 있다, 난 건강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말씀 차오르는 시간, 제가 저기 뒤에 두껍게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한 주간 동안 기도수첩의 말씀을 녹취해 놓은 거예요. 녹취록이에요. 기도수첩 말씀 영상으로 매일 볼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또 녹취록도 한번 읽으시고 말씀이 차오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 업을 가져야 될 사람들, 그렇죠? 산업과 학업, 어제 했던 산업 선교하고 핵심 매일 들으세요. 매일 듣지 않고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탓이에요. 매일 들었는데 안 된다, 그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단의 목회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매일 들으세요. 매일. 거기에서 내 거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고민한 문제가 끝납니다. 3개월, 6개월 안 돼서 경제고 건강이고 모든 부분에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차오르는 시간.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게 하실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딱 붙잡혀지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차오르는 시간이 있어야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작품을 좀 만드세요. 1일 3작. 저도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점차 2번, 3번. 그것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달받은 것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다르죠. 300명 명단을 좀 만들어 가보세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름만 적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작품 만든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보십시오.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냥 보내세요. 이 사람 상황이 어떻고 그 관계가 어떻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냈는데 관계가 끊어졌다. 그거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말씀과 관계가 안 되는 그런 모든 만남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못 살고 그 사람들도 못 살고. 그래서 한번 진짜 올 한 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리는, 정말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약조래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성경 전체가 뭘 한 가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를 내가 정말 어떻게 내 중심에 내 삶에 세워놓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왜 그 안에서 있는지, 그것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딱 찾아질 때 모든 것들은 다 길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지고 응답리가 되어지고, 근데 내가 말씀의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것들이 다 나에게 짐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막 피하고 싶은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가지 집중, 한 가지 중심,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